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맡깁니다. 위대하신 주님께 아버지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께 아버지 우리를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끌리심에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선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생각 가운데 아버지 잘못된 고집들을 아버지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꺾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뽑아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잘못된 고집들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해져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영원히 속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아버지 순복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 순종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만 아버지 이끌림을 아버지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와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그 위대하신 그쵸? 조금 전에 했던 How Great 그 이제 영어 찬양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 저는 그 이제 참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기억. 정말 그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참 그 아들 딸들이 굉장히 그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 중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마초라는 게 탁 하고 이제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하고 이제 아주 그냥 맨날 방에서 나오지 않고 대모쩌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엄마가 애가 막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딸도 이제 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돌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참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교회에서 매달 이렇게 이제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딱 오셔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했더니 이번 강사님 그 비행기 값 얼마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부부가 항상 오니까 2,000불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제가 낼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내래요. 그거 내면요 우리 아들 고쳐준대요. 그래? 그리 뭐 본인이 감동받고 본인이 한대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주는 거 받아가지고 이제 잘 그 비행기 값 썼죠. 근데 이제
보통 아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오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첫날인데 딱 온 거예요. 첫날인데 근데 그 찬양을 하고 있어서 하우 그래 이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던 애가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막 달려 와막 누가 잡아갖고 끌어오는 것처럼 그 이제 아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하우 그래 그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막 이제 얘가 하도 진동을 하니까 의자가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랬더니 이제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앞에서 그냥 그 찬양을 막 그렇게 막 목이 터지라 부르는 거야. 하우 그래. 결론은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게 끊어졌어. 중독이. 그게 끊어졌어. 할렐루야. 야, 그러더니 이제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었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그렇게 딱 끊어지더니 이제 막 이제 공부를 할 열정이 생겨. 이제 마음이 딴 데 갔다가 마약에 갔다가 제정신 돌아가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막 그러던 애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글을 그렇게 잘 쓰네. 막 교수들마다 막 너무너무 칭찬이 자자해. 애가 글을 잘 쓴다고.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뭐해요? 이제 걔가 책을 쓰려고. 책을 쓰려고. 그리고 그 딸도 그렇게 정말 어렵게 정말 너무 어려운 정말 그 딸도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그 딸도 이제 아주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이제 딸도 이제 워십 리더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애 둘 낳고 아주 또 비즈니스 여자도 비즈니스 하고 아주 잘 사는 정말 그 가정 보면 정말 그 자녀 둘로 인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어렵고 정말 애들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애들이 그냥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낙심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헌신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주님이 딸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회복시켜가지고 지금은 막 너무너무 이제 그런 자녀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자녀로 인한 기쁨으로 막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런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뚫고 일어나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또 사역들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그 찬양하면 우리 그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하우 그래.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아멘. 날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크심,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능하심 우리가 그걸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참 오늘도 우리 아까 이제 그 부부들하고 딸하고 왔었는데 또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따라온 사람들도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을 받아야 그 따라온 친구도 이제 그렇게 인생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만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그러니까 별로 성령을 소망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줬는데 누나는 이제 바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기도해주자마자 바로 성령을 받더라고요.
근데 누나는 그게 심하니까 이제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사람에 맞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는 그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심하니까 성령을 딱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그 동생은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인생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지금 이제 8개월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거기에 다 맞게 사람의 그 상황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실망치 않으시고, 그 우울증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저기 어둠의 영이 어떻게 이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어둠의 어택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방언을 하면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우울증이 탁 떠나요. 우리 전에 기도할 전에도 이제 어떤 자매가 교회를 오는데 막 울면서 와. 왜 그러냐니까 다 사방이 다 막히고 뚫린 데라고는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 친구 이끌려서 이제 막 울면서 온 거야. 근데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야, 우울증. 그리고 모든 아이가 뭐 다 막혀서 막 아이들도 다 우울증이고 막 남편 사업도 막히고 본인도 우울증으로 막 죽고만 싶고. 근데 이제 그분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분은 그 개인적인 그 섬김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이제 이렇게 집회 중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딱 받았어.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제 그 우울한 마음이 딱 오면 쓰러져 갖고 거기서 이제 막 며칠 헤매고 못 일어났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우울한 마음이 오면 성경책을 딱 편대, 그리고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방언으로 막 시작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 딱 떠나고 승리한대요. 완전히 달라요. 할렐루야. 야, 그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워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해. 그걸 모르고 그걸 소망하지 않으니 이길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참 그 오늘 그렇게 소망하고 오니까 참 오자마자 또 주님이 이렇게 착 해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참 살아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참 우리에게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정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넘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의 자녀들, 그렇죠? 다 갚아주셔요. 아까 우리 그 여자 권사님은 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주시나 했더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순교자네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정말 순교자. 그 순교를 기억하시고 비록 딸이 진짜 이렇게 판단을 흐려가지고 불신자를 선택해서 이제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데도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마침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모세의 40년 같고 45년 결혼 생활 45년을 그러죠. 45년 후에 딱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사,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어떻게 이렇게 만나서 오자마자 그냥 딱 하나님이 해결시키고 그렇게 강력하게 빨리빨리 하시나. 어쩐지 너무 진도가 빠르시더라고. 너무 진도가 빨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하시나 했더니 할아버지의 그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말씀이 정말 헛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아멘. 참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전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다가 다 못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시되 완전한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뭐예요?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이것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성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룰 때 하나님의 뭐 광대하고 위대하고 능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2장도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4장도 이제 은사잖아요. 방언과 예언,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를 13장이 딱 들어 있어요. 왜요? 그런 예언도, 그렇죠? 방언도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싹 샌드위치면은 양쪽에 빵이고 가운데 계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빵보다 계란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정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하나님은 원래 오래 참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투기하는 자가 시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한다면 한 가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자랑할 때는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는 주님만을 자랑하면 돼요, 그렇죠? 자신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 불편해져. 그렇죠? 근데 주님을 자랑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신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요한이란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더 increase, 주님은 더 정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주님은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그렇죠? 찬송가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존귀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럴까요? 정말, 그렇죠? 말은 좋은데 정말 우리가 멸시가 뭐예요? 아주 이렇게 멸시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멸시 천대,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지 천대 받으면 어떨까요? 멸시 천대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임 당하는 거잖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만 만약에 무시당했다라고만 생각해도 막 분노가 혹시 오르지 않나요? 누가 정말 존귀 여기지 않고 천대하면 막 나 이거 안 해! 그러고 때려치지 않나요?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것을, 그 자리를 정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무나 큰 상급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큰 상급 받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임민주 선교사님 남편, 그렇죠? 자기가 선교사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냐 와서 그거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믿어지고 정말 영원히 사는 걸 믿어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하는 거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상급받고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 땅 짧은 시간인데, 이 땅에서 뭐 자신이 뭐한 35, 그러면 앞으로 뭐 한 40년, 그 40년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다 헌신하냐에 따라서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내가 기꺼이, 그렇죠? 선교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죠? 참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들이 있잖아요. 탈레반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아주 기꺼이 해요. 자살폭탄 테러를, 그렇죠? 그 테러 일어난 거 자살폭탄이거든요. 자기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서 터뜨려 갖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죽이면서 자기도 죽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지옥,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 목숨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너무나 큰 정말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뭐 내가 내 시간을 재물을 버는, 돈을 버는데, 무슨 뭐 명예를 버는데, 학위를 뭐, 그래서 뭐 학위가 뭐 20개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길을 위해서, 그렇죠?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거는, 그렇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그렇죠? 내가 뭐 학위를 100개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시간 다 돈 다, 그거 헛짓.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예수와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전도 족속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가 헌신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내가 이게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있어. 이거를 투자만 하면, 정말 투자만 하면 이게 정말 100배가 되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 안 할 사람이 없겠어요.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생명에 100개가 있으면, 1000개가 있으면 아낌없이 정말 헌신해도 손해 볼까요? 결코 안 보잖아요. 결코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죠? 내 생명을 기꺼이 거기다 바치지 않겠어요. 나는 과거에 진리가 아닌 것에 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바쳤는데 하나님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지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아프가니스탄 가라고 할 때, 그거 그냥 난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기꺼이 갔어. 왜? 나는 어차피 젊은 시절에 20살 때 생명이 아닌 것에 내 헌신을 했고, 이미 생명을 바쳤는데, 이제 내가 진짜를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았고, 정말 여기에 헌신하는, 나는 내 생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난 여기에 기꺼이 헌신을 한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아무런 그 정말 꺼리낌도 없이 나는 너무나 기쁨으로 갈 수 있었어.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금방 보내는 거예요, 또 여기를. 그죠? 10개월 만에 다시 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그쵸?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을 신부 단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심령의 정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단장돼야 되는데 그 신부 단장을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여기로 보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그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정말 45년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하셨잖아.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주님이 하셨어. 그냥 도구로 쓰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아. 우리의 생명이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를 바쳐도 너무나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 탈레반들은 그 지옥 관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그렇게 기꺼이 바치는데 그거는 속아서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진리의 나라이고 정말 그 상급이 보장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말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전 너무나 귀해요. 왜 내가 이미 헌신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헌신했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쪽 같이 간 사람들 아프간에 있던 사람들 간 사람이 있죠. 순교한 사람도 있죠. 감사하죠. 영광이죠. 그러나 또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각자 하나님의 자리에 또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나에게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나에게 열정이 있으면 열정을, 나에게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그걸 왜 준 거예요? 내 거예요?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야. 나에게 사람을 심령을 고치는, 회복시키는 그런 그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거 내 거니까 이거 나만 가지고 있어야 지금 그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걸 왜 줬어? 내 거야? 주님이 준 거죠. 왜? 주님의 일들을 위해 쓰라고. 그러니까 내가 쓸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나도 기쁘고 나는 주님 앞에 상급 받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찬양의 연습 날 때부터 가졌어. 주님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 그거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그렇죠? 뭐든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없잖아요. 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죠?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에게는 그것이 상급이 된다.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라고는, 그렇죠? 내게 아무것도 없어. 원래 자랑이라고는 오직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을 자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교만이 뭔가를 한번 제가 딱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은 원래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요,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인데 계속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타락했거든요. 인간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 교만해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부모가 정말 기독교가 5대 6대 7대 되고 그러면서
정말 경건 생활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위로 우리가 당대 그리고 뭐 정말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늦게 믿고 다 교만해요 마음이. 그래서 저도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은혜를 이제 옛날엔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만한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마음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을 알게 되잖아.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다. 그렇죠? 우리 중심 뭐 다른 행위는 어디 마음에서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 우리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토라는요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다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음란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 겸손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마귀는 본래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교만해서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그거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저도 참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교만한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너무나 마음이 교만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 쥐뿔도 없어. 근데 마음이 그냥 마음의 자세예요. 그거는 뭘 많이 가져서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아, 정말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 이제 여러분 유대 광야 한번 가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거기서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 광야 하루도 힘들어. 하루도 1시간도 힘들어 진짜. 거길 4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우리 인생의 고난은 왜 그래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28년간 받았잖아요. 28년간 받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이제 내가 마음이 참 낮아졌구나. 그거는 고난으로만 낮아지나 봐요. 그냥은 안 되는. 그것도 긴 고난. 그러니까 많이 교만하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참 많이 교만했나 봐. 시간이 28년이나 걸리는 거, 26년이나 걸리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모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품에 감는다고 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일찍부터 쓰임 받아. 이게 쓰임 받는 게 아주 정말 10대, 20대부터 쓰임 받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뭐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정말 그러니까 마음이 다 교만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내가 교만한 걸 아는 게 은혜죠, 은혜. 알지만 그거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높은 걸 아는데 변하지가 않아. 근데 오랫동안의 주님 손에서 연단을 받으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이제. 감사하죠. 내가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는 뭘로 아냐면요, 내가 첫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않느냐로 알게 돼요. 그게 첫째. 비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훌륭하게 여겨라.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제 마음이 높은 사람은 뭘 잘하느냐? 손가락질을 잘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막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골라내. 그거를 딱 이렇게 짚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의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인생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빚으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랑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건 어떻게 해야 그 교만함이 없어진다고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경건하고 거룩해서 오랫동안 수대를 거쳐서 헌신하고 기도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면, 부모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불신자에서 태어난 자애들은 다 교만해요.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다 인간은 교만하게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 의기투합이 되는지 알아요? 한 사람을, 거기 없는 그 사람 막 욕하는 거야. 나쁘다고 하는 거야. 그럼 완전히 의기투합이 딱 돼버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우리 이웃을,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게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연약하고, 그렇죠? 다를 뿐이야. 차이가 있을 뿐이야. 어떤 게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소아마비가 있으면 저 새끼 소아마비야 뭐 병신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휴 가방이 얼마나 무겁니? 뭘 들어주는 게 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체는요 각자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하나씩 부족한 게 있어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게씩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내 애가 소아마비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새끼 병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죠? 내 애한테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끊임없이 이 교만의 문제는 인간이 예수님 올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단이 사단된 건 왜 그랬어요? 교만해서 생겨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교만해요.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교만과 비판과 정죄와 이 판단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어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제가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엄청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프라이드라는 차 있죠. 그걸 타고 나온 거예요. 프라이드. 그것도 다 찌그러져 가는 거. 교회는 엄청 큰데 제일 커, 대전에서. 근데 담임 목사님은 프라이드를 타고 왔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참 겸손하더라고요. 말도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목회 초기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항상 검소하고 겸손해라. 두 가지라 그래요. 검소하고 겸손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양무리를 붙이리라 그러셨대.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기억하는 거야. 뭐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그냥 뭐예요? 검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막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차도 뭐 다 찌그러지고 오래돼도 뭐 괜찮아. 그게 편해. 그냥 검소한 거. 그리고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거. 겸손한 건 뭐라고요? 너 이거 잘못됐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건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고쳐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겸손한 거는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겸손한 거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뭐의 앞잡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저는 그 말 딱 듣고 그분 저는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28년을 살았어. 그래서 딱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다 높다를 금방 알아.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한마디 들었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와,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역시나 달라. 역시나 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은 언제 끝나요? 마음이 높아짐이 낮아질 때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높은 줄 알았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다른 사람 대하는 자세예요. 마음이 높고 낮으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통치하려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요 보면 하다못해 구역을 해도 구역 예배 있잖아요. 뭐 어떤 구역은 막 부흥하고 어떤 구역은 아무도 안 나오고 이렇게 망가지고 그런 많잖아요. 전 목회를 오래 하니까 다 본다고요. 어떤 구역은 다 도망가느냐? 이렇게 명령하는 구역장에 명령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비판하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데가 막 이렇게 모이느냐? 겸손히 섬기는 거야. 이 리더가 겸손히 섬기는 거야. 뭐라도 하나씩 주면서 뭐라도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다 거기만 모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뭐 여러분이 이 말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들었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고질적인 문제. 인간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높아지고 낮아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결정적. 사단은 왜 사단을 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겸손한 자.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그렇죠? 인간으로서 전혀 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는 로마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로마 사람은 홀딱 벗겨갖고 매달리지 않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우리가 낮은 마음을 취하면 주님의 은혜가 막 내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왔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아멘.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말하면 손 드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언제나 성경 말씀만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아오고 경험하면서 정말 그 눈물 나고 피나는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쩜 그렇게 진리만 얘기하세요. 자기 이제 그 변화된 게 그 말 때문에 그랬잖아요. 저는 진리하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성도들이 왜 왔습니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어요.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갖고 선포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선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떨 때는 하루에 10번 설교를 해. 신방 가고 그러면 하루에 10번도 설교를 해. 그렇지만 저는 늘 성경을 딱 붙잡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 외에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세상으로 인도한 적이 없어. 나는 TV 얘기한 적이 없어. 영화 얘기한 적이 없어. 나는 무슨 뭐 소설 얘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항상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져온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어디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데려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데려가서 그 말씀 앞에 딱 인카운트하면 주님이 팍 역사를 하셔요. 그게 성령 사역인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어디로든 내가 데리고 갈 거냐고요. 그 문제 투생 죽음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내가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거기에 데려가서 딱 인카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 역사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이게 진짜인지, 내 생명을 바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1.1획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걸 알아요. 저는 이것에 내 생명에 1000개 있으면 1000개, 10,000개 있으면 10,000개도 걸어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난 언제나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니까. 내 자녀의 자녀도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하나도 잘못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1995년에 은혜 받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95년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잘못된 영혼 하나도 없어요. 1995년에 만나서 인도한 그 사람들도 지금도 나에게 고맙대. 너무나 고맙대. 라이프 체인징 미팅이었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28년이 지나니까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그때 나에게 이걸 알려줘서 너무나 고맙대. 아무도 내가 너 만나서 인생 뭐 망가졌다, 뭐 너 때문에 손해봤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왜?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인도했거든. 그리고 성령님은 역사하셨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별 사람 다 있어. 별 얘기 못할 별 사람 다 있어.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내가 겸손하냐 교만하는 뭘로 나타나? 말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내가 그걸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 애가,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내가 섬기고 도와주는 건, 그것은 겸손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겸손한 자가 됩시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는 자가 됩시다. 부족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됩시다.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주님은 여러분을 겸손하다고 인정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주. 교만은 패망의 선보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